1장 우리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5월 22일 우리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르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10절에서 우리가 16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역사가 오래되어서 100년, 몇백 년씩 가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역사가 짧아서 사라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으로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서 교회는 한 번도 사라지고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왕성한 복음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심리학자가 이제 사람들의 지성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면 이제 이 종교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종교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를 우리는 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가입감, 영적인 가입감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은 갈망을 느끼는 시대가 바로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괄적인 캐톨릭 처치. 우리가 이 캐톨릭 처치라는 게 이게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교회, 전체 공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적인 전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늘 문제들이 많았어요. 늘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도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디도가 이 그레데에 남겨져서 이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이 교회의 환경이 얼마나 지금 척박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힘을 도와주실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복된 교회인데 실제로 복된 교회 아마 한국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지금 부천에도 복된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게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 아들이 이 복된 교회 아들이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된 교회 하면서 목사님이 복된 교회 그러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그레데 교회, 그레데의 교회를 세워지는데 이 그레데인들을 향한 평가를 보면 좀 충격적인 평가를 담고 있어요. 오늘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야, 어떻게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만약에 그리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우리는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는 악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 문구는 이 크레타 시인인 에피메니데스가 이 그리대인을 향해서 쓴 그 시 가운데서 인용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통칭해가지고 이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이 바꾸기 어려운 것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딱 막히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았지, 내가 보는 관점이 맞았지, 그걸 막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자기 생각이 맞은 걸 주장해 나갑니다. 실제로는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심리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알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는 현재 다른 사람을 볼 때 제가 안경이 여기 있으면 이 눈을 통해서 다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심리학을 하고 이 자기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제가 예를 들면 이 안경을 뒤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통해서 뭘 보죠? 내가 갖고 있는 시선, 내가 갖고 있는 시각,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아, 내가 이렇게 본 것은 나의 관점이구나, 이렇게 본 것은 나의 선입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대인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짐승, 악한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은 사실 이 본능을 따라 움직이면 악하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막 하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게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사사람 이익의 관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 모여있다 하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참 좋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이 다루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좀 종교적인 경험도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잘못된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 교회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디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 지금 개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면서 그들이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조금 더 우월의식을 가졌을까요?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가 정통 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적자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사이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치 교회 전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할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세 가지의 구조로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디도서 우리 1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요, 먼저 이 사람들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태화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말, 그리고 오히려 해가지고 사람들과 전체적인 어떤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할례파 가운데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기의 모습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레데 교회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결합되니까 이 교회 형편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히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가운데 큰 은혜복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평안한 복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평안의 은혜를 받고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서로에게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 행복하고 또 교회에 오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참 그것이 깎여야 될 많은 시간적인 요소들이 그 가운데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극약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된 교회, 제가 이 주제를 잡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행복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 오늘 이 할례파 가운데 그 몇몇 사람들 이 모습들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분열을 조장하고 하는 이러한 복잡하다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 복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왜 자꾸만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도 알고 진리 안에서 서야 되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할까요? 오늘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1장 우리 11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통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제 아는 분 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교인이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 지금 뭐 한 3명, 4명 그렇게 되는데 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은 인원이지만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헌신적인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목회할 때 정말 큰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지원을 할 예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느끼는 것이 진짜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써갈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 그의 삶이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 생활하고 자기도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좀 더 강하게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로 디도서 1장 1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보시지라. 오늘 우리 저녁 우리 교회장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주제가 나올 텐데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냐 받아주고 잘못해도 받아주고 그냥 실수해도 받아주고 우리가 부족해도 받아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의미에서 경건하게 쫙 가야 되는데 너무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마치 이거 똑같은 거야.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오냐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이 손주 예뻐가지고 예쁘다 하면 나중에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 그런 모습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실 어미꾸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교회 7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있어서 명확한 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이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 한국이 첫 초창기에 이 교회가 7위가 굉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엄격하게 정해놓은 그런 법을 어겼다.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심한 어떤 문제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당시에 왕이라든지 이런 귀족들을 어떻게 제어했어요? 그 제어하는 가장 큰 처벌 가운데 하나가 엑스커뮤니케이션. 그게 뭐냐면 성만찬을 제외시켜버려요. 성만찬을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우리가 사실 성만찬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만찬을 들어오지 못하면 자기가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딱 배제시켜버려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물론 중세교회가 그것을 좀 이렇게 오용을 하는 점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요즘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냥 오동지 그냥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데 가면 되죠. 하면서 가는 거죠. 다른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좀 치리가 좀 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아마 이분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분이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에 알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하지 마라.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줍니다. 근데 그 습관이 잘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치를 한 거예요. 치를 하는 것이 교회를 못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근신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해요. 참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근데 다른 데 가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치리할 수 있어? 교회가 이게 뭐 이래?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이걸 좀 실수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자기가 쭉 나왔대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더 핍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7일에 자기가 수능하고 근신의 기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이 조화, 어떤 의미에서 비율적으로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공의만 강조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위축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만 우리가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오만방자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그리데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꾸짖을 때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돌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꾸짖음 앞에 사울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도 똑같이 실수하죠. 사울보다 더 큰 실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엄중한 꾸짖음 앞에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디도를 통해서 어미 꾸짖으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 사람에 대해서 위협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할 때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항상 어떤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축복의 설교, 사랑의 설교, 위로의 설교 이런 설교를 하면 참 좋죠. 근데 요즘 뭐 심판에 대한 설교, 뭐 책망에 대한 설교 이런 것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는 목회자도 중요한 것도 어렵고 그것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아무리 부드러운 말씀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부딪히게 될 때 그 가운데서 그 안에 돌이킨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3절 하반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인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짚어줄 때 탁탁 이렇게 짚어주시면 그게 은혜가 커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짚어주는 것이 제대로 안 짚어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순종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간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근데 그것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고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이방나라에 압제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돌이켜오면 그것도 두 번째 은혜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목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끝장내버리시죠. 그냥 포로로 가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은혜가 있지만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참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잘 살아갈까요? 지금 신일교회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보솔에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한 선배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보면서 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미만되는 경우를 보잖아요. 자기는 그것을 눈여겨본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 길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 따라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자기가 맹파지니까. 그래가지고 청년들의 이제 전임이었으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매맞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로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복된 마음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영성에 있어서 핵심은 분별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사탄의 얘기와 사람의 얘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것이 영성 훈련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사탄이다 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최초의 인류의 원죄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냐? 저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그러면서 이게 싹싹 거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빨리 탁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들으면 자기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모공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 탁. 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보니까 자기 안에 막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유혹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바로 신앙에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디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첫 사람들에게 접근하냐면 나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이렇게 접근해요.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심리 테스트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전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성경 공부를 끌어들이고 말씀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별의 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 앞에서 분별의 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직분자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회의 뭐 장로님이라든지 뭐 권사님이라든지 또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이 교회의 뭐 직분자들 또한 교회 리더급들은 어떤 역할을 잘 해야 되냐면 이 분별함의 영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건지, 이것이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교회에 이게 해로운 일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 영적인 수준과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내 생각과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사랑과 관계 속에서 교회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참 내 이 말이, 나의 행동이,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 교회에 일어나는 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디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지라. 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파들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깨끗한 척, 자기는 의로운 척, 자기는 고상한 척, 자기는 정말 이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정직한 영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진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사람을 볼 때 저는 사람을 일단은 제가 신뢰하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하면서 사람을 의심하면서 바라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제가 바라보고 들어주고 얘기하면 믿어주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주고 또 실수하면 제 앞에 와서 실수했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양심이 활맞은 사람들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어떻게 돼요? 달라요. 앞에 와서는 그냥 광명의 천사처럼 얼굴을 막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할례,
파들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사람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시인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위로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래서 끝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제목이 복된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그리대 교회의 모습, 이 그리대인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번에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리와 바리새인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이었지만 세리는 뭐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선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죠. 조심해서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우리가 참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실 제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한국의 목회자도 그렇고 저도 참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에 참 여러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상담해서 주의하며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 신중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요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우리가 거침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 정치가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참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치만 보면 늘 어떻게 서로 이중투로 싸우잖아요. 여당과 야당. 뭐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서로 바뀌는데 어느 순간 이거 바뀌게 되면 완전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야국강식의 그런 전쟁터이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아니면 권력을 놓게 되는 그런 시한 상황도 있으니까 저 사람이 살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이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여요. 대립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한번 출몰이 딱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행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도 그렇고 어릴 때 아이들을 훈련할 때 민주주의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는 다름에 대한 인정이에요. 다름에 대한 인정.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랑 다르면 어떻게 해요? 평행선을 그어버려. 저 사람 나랑 달라. 오케이? 난 평행선으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어떤 공동체라도 그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 지역 간의 갈등 또 그리고 이 뭐 학력에 대한 갈등 또 그리고 뭐 성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평행선을 걷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그것이 참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제가 참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인데요. 이제 토론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쭉 앉아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떻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입장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돼요. 치열하게 논쟁할 때 그때 3시간 동안은 말 그대로 앞면 몰수하고 막 얘기해요. 심지어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한국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교수님 말씀이니까 네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네 다 맞습니다 이랬더니 교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딱 2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가 맨날 나한테 예스로 하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평가한다.
첫 번째는 네 의견이 전혀 없든가,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네가 잘 모르든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한국 같은 데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이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박사과정 들어갈 때 그분이 이제 출신서 잘 써줘가지고 제가 바로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그러면 너가 나를 진짜 위한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내 앞에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 생각이 있는 그 시간에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 하지만 네가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다 관심을 갖게 되면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네가 나중에 포용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실 자기 주장을 해야 될 때와 타협을 해야 될 때와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헬라파 사람, 이 할레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가정을 회파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내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